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를 했죠. 23장에서 계속 그 변호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죠.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사실 뒤에서 하는 말이 엄청 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이제 뒤에 가서 하는데요. 예,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동명이인이 꽤 있죠. 지금 여러 명 나옵니다. 한 3명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다른 동명이인과 그 앞에 나온 사람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이 회칠한 담이라는 건요, 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욕이냐면요, 우리 무덤은 땅에 파서 시신을 매장하고 그 위에 봉분을 세우잖아요. 한국식은. 또 미국식은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비석만 이렇게 세우죠.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팝니다. 그리고 시신을 그 안에 안장하고 굴을 큰 돌로 막고 그 다음에 그 굴을 막은 돌에 회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식으로 하면 흰색으로 페인트칠을 깔끔하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겉에서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겉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 완전히 안에는 썩었구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바울은요 지금 육신 안에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 뭐였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산상수훈에서도 오른뺨을 친 사람한테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자를 욕하고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고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막 저기 보니까 뒷골목에서 막 깡패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그냥 가봐, 우리 관심 없어. 그런데도 막 머리 들이밀면서 믿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지금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운 건 아닙니다. 회칠한 담은 이건 욕이에요. 유대인식 욕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니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바울은 성령님이 아닌 육신으로 충만해서 아나니아의 육신적인 대응이 육신적인 대응으로 받아친 겁니다. 상대방이 육신적으로 나오니까 나도 육신적으로 같이 나와서 받아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4절에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정말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정말? 바울은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어. 바울이 앞의 장에서 22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3절에서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바와도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울이 그 구원받는 시점과 사도행전 9장이죠. 그리고 지금 23장의 사이는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대제사장이 같은 대제사장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유대교 전문가였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 시스템과 그 사람들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왜냐면요, 이 대제사장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때 대제사장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고위직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대제사장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그냥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황도 갑자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추기경을 거쳐서 교황이 되잖아요. 사제, 주교, 추기경 다 거쳐서 되지. 갑자기 무슨 말단 사제가 교황이 되진 않잖아요. 모든 종교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교도 당연히 그렇겠죠. 갑자기 누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모를 수가 없어요. 정치평론가라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 그건 똑같습니다. 말이 되나요? 지금 한국의 지식인,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정치평론가,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철저히 유대교에 헌신했는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장에서는. 근데 뭘 대제사장인지 몰라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요. 줄줄이 거짓말을 합니다. 바울이. 23장에서. 사실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놀랄 것도 없어요. 우리도 육신 안에 있으면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뭐 사람을 죽이는 권한까지 부여받았잖아요. 그게 보통 사인가요? 요즘 말로 하면 깐부죠, 완전히. 아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아무나 주나요, 대제사장이? 그 권한을 써준 겁니다. 대제사장이랑 장로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친하지 않으면 그런 권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앞 22장에서 주장한 것과 이 문맥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가 대제사장인지 난 몰랐노라. 이런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죠.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저는 막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읽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쭉쭉 읽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이제 강해를 하려고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소해요, 굉장히. 이 6절이.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안 믿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다 믿어요. 공회에서 외친 겁니다. 조용히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떠듬으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외친 겁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바울은 완전히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공에서 외치되 나는 바리새인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떤 정치적인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외친 분이 있었는데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예요.
유대교도라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교도 중에서 가장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종파가 바리새인이죠. 자기가 지금 바리새인이었다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요. 영어로도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바리새인이라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혈통에 따른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인맥, 항맥, 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어딜 가다가 무슬림이 막 위협해요. 근데 저는 구원받은 지 20년이나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저도 무슬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무슬림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무슨 바리새인이에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지.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유대교를 떠났어요. 20년 전에 떠났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8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을 몰살시켰죠. 근데 이세벨이 너 내가 죽일 거야 하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먹지도 않고 막 들다 잠만 자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랑 비슷하지 않나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인데 너무 비겁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는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 한 적이 있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날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도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문에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때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눈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과 바울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적들과 맞서 용맹하게 싸웠어요. 정말 너무 용감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마르스 언덕에서 우상숭배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전에 경험했던 승리가 현재 싸움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성령님을 따라 영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육신 안에 있다면 비참하게 패배할 뿐입니다. 시편 39편 5절 이렇게 됐죠. 보소도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바울은요 앞에 몇 장 앞으로만 넘어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몇 장 앞으로 넘어가면요, 사무엘기 21장에서 몇 장 앞으로 넘어가면요 담대하게 정말 적들을 몰살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헛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상태도 헛되다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읽은 시편 39편 5절은요. 가장 좋은 상태,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래요.
최선의 상태도 전적으로 헛되다면 우리가 좋지 않을 때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 오브 쓰레기겠죠.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허무한 모습일 겁니다. 또 거짓말 있어요.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려와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바울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했어요. 바울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바울이 억울한 건 맞아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거기서 이제 이 백부장이랑 다 개입을 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왔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신문 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오해를 샀기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자는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욱이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도시 안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성전에 있는 바울에게 없는 죄를 덮어서 씌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는 억울하게 잡혀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인해서 잡혀온 건 아니었어요. 이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점수를 얻으려고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이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예수님의 부활도 아니고 부활 얘기한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지만 부활은 믿잖아요. 거짓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신문 받는 이유는 성전에서 그가 한 행위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 죽은 자들의 소망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육신 안에 있을 때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그저 더러운 죄인일 뿐이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울의 육신도 우리의 육신만큼이나 추한 육신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7절.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큰 아우성이 생김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결과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의 편이 돼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편이 돼주시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였죠.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무리가 절반은 바리새인, 절반은 사두개니까 바리새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10절.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혹시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 그들 가운데서 빼낸 뒤 성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곳에서는 항상 누군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연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육신을 따르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매 맺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바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게 뭐 도둑질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울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도 사실은 다 헛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 헛됩니다. 아브라함 거짓말했죠. 그것도 무슨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 부인인데 부인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죠.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는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욕까지 하면서 막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이렇게 되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그저 풀과 같아요. 풀. 별거 아니에요. 풀과 같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 40장 6절이죠.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이렇게 되었죠.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상심했을까. 자기도 알잖아요. 거짓말할 때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또 자기를 속일 수는 없죠. 아마 어깨가 축 처져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민권이라고 내세웠죠. 또 바리새인이라고 거짓말도 했죠. 그다음에 부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다 안 통했어요. 다시 그냥 감옥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아무도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치니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자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곁에 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지옥에 가게 되면 우린 지옥에 가게 되겠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진 적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도 지옥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또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쓸모없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디 여행 가서 막 그 간식 까먹고 하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래서 주머니 갖고 있다가요. 쓰레기통 보고 가서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건 버려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바울이 후기에 쓴 거잖아요.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가 감옥에 그렇게 갇혔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걸 기억하고 이 얘기를 기록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자기는 거짓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진실하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는 진실하심으로 인해서 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옳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옳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앞으로 힘든 일을 겪게 되리라는 의미죠. 바울은 통치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고 또 로마로 가는 길에 허리케인도 만나야 했고 또 파선하게 되죠. 그럼에도 살아남아서 로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12절 날이 밝음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이거 서원했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이 40명의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서원을 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수기 시대간에도 공부한 적이 있죠.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란 건 함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원은 의무가 아니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 안 해도 돼요. 근데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지키면 하나님을 우롱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리석은 소원을 해서 왜 이런 소원을 할까요? 쓸데없이. 남 죽이는 소원을 할 거예요. 왜? 그 사람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굉장히 바보 같은 서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서원을 깼을까요? 아니면 서원한 대로 다 40명이 굶어 죽었을까요? 서원을 어겼겠죠. 굶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은 이미 사악한 도시예요. 사악한 도시가 언제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700년 전에 이미 사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 나와요. 신실한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그곳은 예루살렘 말하는 겁니다. 문맥이. 그곳은 판단의 공의가 충만하고 의가 그 안에 머물렀는데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는 판단의 공의가 충만하고 의가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이사야서는 지금 이 바울 시대보다 한 700년 전에 기록되었죠. 7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이 살인자들의 도시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이런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거 살인자들 아니면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내가 뭐 1억을 모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보통은 하지. 누가 저 사람 죽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살인자들이나 그런 결심하죠. 예루살렘은 오래전에 살인자들의 도시가 되었어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 의하면. 계속해서 14절.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일찍 죽는 이유다. 아니 왜 이런 저주 아래 자기를 스스로 둬요? 바보 같죠.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의와 함께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아니라. 물어보는 척하래요. 이거는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를 간파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아니 예전에 딴 데서 다 유대교를 떠나서 복음 전하는 거 다 봤는데 지금 와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 보고 안 되겠, 이렇게 생각해죠. 이놈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이런 간교한 계략에는 간교한 계략으로 맞서야겠다.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숨어 있다가 우리가 튀어나가서 죽이겠다. 당신은 바울 그냥 뭐 물어보려는 거 하는 척해라. 그래서 불려와라. 우리가 덮쳐서 죽이겠다. 계략을 세운 거죠. 스스로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생명을 죽이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편에 서야 합니다. 16절. 그러나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라. 성경은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정보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내가 베드로처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점, 바울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은 이유가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아서 아내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내 사별해서 죽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주지 않는데 이 구절에선 조금의 정보를 주고 있죠. 바울에게 결혼한 누이가 있고 또 조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총대장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느니라 하매 이에 백부장이 그를 취해 총대장에게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님께 데려다 줄 것을 청하더이다 하니. 바울이 로마 시민이어서 그런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이제 영향력을 서서히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간수에게 얘기했고 간수한테 말해서 백부장을 불러달라. 백부장에게 또 부르니까 백부장한테 총대장에게 불러달라.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데려가서 말을 전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그게 사고가 나면 중간에 누가 거절하면 간수는 들어줘도 백부장이 됐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감옥에.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걸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말을 들어주고 있어요. 간수도 들어주고 백부장도 들어주고 총대장도 다 들어주고 있죠, 말을. 19절. 그때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이제 바울의 조카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손을 잡고 한쪽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데려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조카가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막 10대 정도? 왜냐하면 다 큰 성인 남자를 그렇게 하진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했겠죠. 내가 내게 말할 것이 무엇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대장님께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에게 굴하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는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조카는 총대장에게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면 비록 바울이 주님의 뜻을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조카가 정확한 정보를 듣게 해주셨고요. 또 백부장을 거쳐서 총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바울이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떠나게 하며 그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내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엄청나죠? 이 당시에 기병이면요 지금 뭐 전차부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총대장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종교인을 동원했어요.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아니었죠. 그냥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10배가 넘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하셨어요. 군인 470명의 호위를 받는 바울은 당당하게 암살자들 400명 앞을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딱 40명 저기 있는데 손 들면서 갔겠죠. 10배가 넘어요. 24절.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히 데려가도록 그들에게 짐승들을 주라 하고, 말이나 뭐 노새 같은 거 내어줬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걸어가지 않고 짐승을 타고 갔습니다. 아마 이것은 높임을 받은 모르드게가 하만 앞을 지나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바꿔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예를 표하게 이렇게 만드셨죠. 에스더 6장 11절에 나오죠. 이에 하만이 예복과 말을 취해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25절.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라.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여기서 성경에 나온 편지 쓰는 방식과 현대 우리가 편지를 쓰는 방식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라고 하고 받는 사람의 이름을 편지의 첫머리에 쓰고 누구가라고 하는 이 발신인의 이름을 편지 끝에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 생일에 선물 주면서 뭐 짧게 아주 짧은 카드를 써줄 때 뭐 사랑하는 규리에게 뭐 올해 뭐 생일을 축하한다.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건 똑같죠, 거의. 그런데 성경에 나온 편지들은요, 누가 편지를 쓰는지 발신자를 먼저 언급한 후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다 그래요. 로마서 1장 7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발신자를 먼저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편지 쓴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밝힌 거죠. 편지 머리에 다 이렇게 밝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더욱 많기를 원하노라.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군데 받는 사람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서신, 편지들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방식보다 성경의 방식이 훨씬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보여요. 누가 누구에게 쓴다. 이걸 밝히고 시작하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우리가 읽은 것과 약간 다르죠, 내용이. 22장의 내용과. 이 정도는 뭐 바울의 거짓말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시아의 편지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의 좀 과장을, 조미료를 치고 있죠. 28절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내가 알기 원하여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협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함부로 성전에 들어갔다. 율법의 문제죠.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덮였다. 이거 율법 문제입니다. 복음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문제입니다. 요거는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아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좀 더 포장을 했어요. 자기도 우연히 듣게 되고 뭐 그런 건데 자기가 조사해 봤더니 뭐 로마 시민에서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뭐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은 정확히 짚었습니다.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 문제예요. 근데 물론 바울은 율법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오해해서 바울을 일종의 무고한 거죠.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듣고 즉시 가깝게 보내며 또 그의 고소인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를 대적하여 고소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평안하시옵소서 하였더라. 예, 루시아는 여기서 부활의 소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 문제가 쟁점이었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이건 정확하게 밝힌 겁니다.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는 좀 과장했지만 쟁점은 정확하게 밝혔어요. 이건 왜냐하면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됐잖아요. 30절부터 끝까지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해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가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두어 그와 함께 가게 한 뒤 성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이르되 너의 고소인들도 오거든 내가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헤롯의 재판정 안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헛소리 그만하고 자기 변명이랑 거짓말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이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시겠다 이걸 밝히셨었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바울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울은 이제 통치자들 앞에서도 서서 이제는 의와 절제가 다가올 심판에서 복음을 나중에 선포하게 되죠. 예, 계속해서 24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모두 헛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해 주셔서 정말 성령님의 열매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